연옥의 첫째 옥. 오대리 씨는 무거운 짐을 진 채 겨우겨우 걸었고 나는 그와 발걸음을 맞추기 위해 여러 번 멈추어야 했다. 그때 오대리 씨와 나를 향해 베르길리우스가 소리쳤다. 이제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이 되었네. 여기서부터는 각자 힘을 다하여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네. 교만이 사라진 나의 몸과 마음은 한껏 움츠러져 있었으나 빨리 걷기 위해서 다시 몸을 꼿꼿하게 폈다. 오데리 씨와 작별 인사를 나눈 뒤 베르길리우스의 뒤를 따라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을 옮겼다. 말없이 걷던 베르길리우스가 한참 후 입을 열었다. 여기가 연옥의 첫째 옥이라네. 고개를 숙여 지금 자네가 걷고 있는 땅 위를 보게. 발을 떼기가 한결 쉬워질 걸세. 사람이 죽으면 그의 행적을 무덤 뚜껑 위에 새겨 넣어 오래도록 후손들의 기억 속에 전해지도록 하고 있다. 후손들은 그 뚜껑 위에 새겨진 글귀를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감회로 때로는 눈물을, 때로는 덧없는 미소를 짓기도 한다. 산에서 빠져나온 길 위에는 그 묘석들과 마찬가지로 갖가지 조각들이 새겨져 있었는데 어찌나 정교하고 아름다운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 나는 정신없이 조각들을 바라보았다. 그때 다른 조각보다 나의 눈에 띄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날개가 6개나 달린 천사가 번개처럼 하늘에서 거꾸로 떨어지는 그림이었다. 스승님, 이 조각에 새겨진 자는 지옥을 지키던 대마왕 루시퍼가 아닙니까? 그렇다네. 지옥에서도 말했지만 루시퍼는 원래 천사였는데 하느님의 노여움을 사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 걸세. 이 그림은 그때의 모습을 새겨놓은 것일세. 다른 한편에는 브리아 레오스가 신의 화살을 맞고 죽음의 추위에 떨며 무거운 몸뚱이를 땅바닥에 내던지는 모습이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거인들이 신들에게 대항하여 브레그라이에서 싸웠을 때의 모습이었다. 브리아 레오스는 제우스가 내린 번개에 맞았던 것이다. 또 한편 아폴로와 미네르바 그리고 마르스가 무장을 한 채 제우스를 둘러싸고 서서 갈갈이 찢긴 거인들의 사지를 보고 있는 조각이었다. 그 옆으로 바벨의 왕 니무롯이 보였는데 그는 바벨탑 밑에서 언어가 뒤섞여 말이 통하지 않자 혼란스러워하는 바벨의 백성들을 어리둥절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베르길리우스는 길을 걷다 말고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여기에 새겨진 자들은 교만하여 신을 거부했거나 신에게 대항한 자들이라네. 결국은 스스로 불행을 불러들인 셈이지. 나는 시체들에 둘러싸여 실성한 여인처럼 울부짖고 있는 조각을 바라보며 물었다. 스승님, 이 여인은 7명의 아들과 7명의 딸을 두었던
니오베가 아닙니까? 맞네. 니오베는 14이나 되는 자식들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했지. 그러나 그 자랑이 지나쳐 허영이 되고 자식이라곤 아폴로와 아르테미스 밖에 없는 여신 레토를 업신여기다가 결국 7명의 아들과 딸들이 레토에게 몰살당하고 말았다네. 니오베는 이 슬픔을 견디지 못한 채 울부짖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돌이 되고 말았지. 나의 시선은 이미 발밑에 있는 다른 조각으로 향하였다. 스승님, 칼로 자기 목숨을 끊는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는 길보아 산에서 크게 패하여 세 아들을 잃고 자살한 사울 왕이라네. 그 후 그 땅에는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다고 하더군. 나는 길을 따라 끝없이 이어진 조각들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이것 좀 보십시오. 배틀 앞에서 반쯤 거미로 변해 있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르길리우스는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계속 걸으며 설명했다. 그녀는 교만하여 스스로 화를 불러들인 아라크네라네. 아라크네는 자신의 솜씨만 믿고 미네르바와 배 짜는 기술을 겨루었지. 그러나 비단 위에 신들을 모욕하는 수를 놓아 그들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고 결국은 흉측한 거미로 변해버렸다네. 여기 수레를 타고 도망가고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어떤 사물을 처음 대하고 의문을 품는 어린아이처럼 나는 쉴 새 없이 베르길리우스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는 지혜의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네. 아버지가 죽자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지만 학정으로 인해 국가가 분단되었지. 또한 백성들이 세금을 줄여달라고 호소해도 못 들은 채하고 향락에 빠져 살았다네. 분노한 백성들은 곳곳에서 일어나 걸기하자 이에 겁을 집어먹은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으로 도망치는 모습이라네. 단단한 돌길에는 보석의 눈이 어두워 남편 암피아라우스를 배신하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에리필레가 아들의 손에 죽음을 당하는 모습이 새겨져 있었다. 암피아라우스는 테베 전쟁에 나가면 죽는다는 점괘가 나오자 몸을 숨겼는데 아내인 에리필레가 볼카누스의 황금 목걸이를 받은 대가로 남편이 숨은 곳을 폴리네이케스에게 알려주어 결국 암피아라우스를 전사하게 만들었다. 이에 아들 알크마이온이 제 어머니를 죽여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다. 또 성질이 포악하고 교만하여 하느님을 조롱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협하던 아시리아 왕 산헤립의 모습도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을 때 아들 아드라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치고 시체를 버려둔 채 도망치는 모습이 새겨져 있었다. 앞쪽으로 계속해서 토미리스 여왕이 아들의 원수 키로스를 죽여서 그 머리를 피가 가득 찬 주머니에 집어넣으며 피에 굶주린 내 놈에게 이제 피를 채워주겠다고 외치는 잔혹한 사륙 장면. 아시리아의 총사령관이었던 홀로페르네스가 유다와 과부 유디색에 살해되자 패주하는 아시리아 병사들의 모습과 홀로페르네스의 목 없는 시체가 새겨져 있었다. 또 다른 한편에는 폐허로 변해버린 트로이의 모습이 새겨져 있었는데 천하게 타락한 생활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길 위에 새겨진 그 모든 조각들은 죽은 자는 죽은 것처럼 산 자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그 조각들의 정신을 빼앗긴 채 걸어갔는데 그것은 그 사실을 눈앞에서 직접 목격한 사람들도 나보다는 자세히 보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교하고 실감이 났다. 내가 정신없이 조각에 열중해 있는 동안 우리의 그림자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짧아져 있었다. 그리고 우리도 벌써 산 중턱을 꽤 많이 돌아온 상태였다. 그때 줄곧 앞을 살피며 걷고 있던 베르길리우스가 입을 열었다. 머리를 들게. 지금은 그렇게 생각에 잠겨 걸을 때가 아니네. 벌써 정오가 다 되었어. 보게나. 저기 우리를 맞으러 내려오는 천사의 모습을. 저 천사가 기꺼이 우리를 위로 데려다 줄 걸세. 그러니 표정이나 태도에 깍듯이 예의를 갖추도록 하게. 오늘이라는 시간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니. 나는 시간을 아끼라는 스승의 말을 지옥에서부터 여러 차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말은 곧 내 귀에 또렷하게 새겨졌다. 천사는 눈보다 더 흰 옷을 입고 우리가 서 있는 곳으로 다가왔는데 마치 샛별처럼 아름다운 빛을 내고 있었다. 우리 앞으로 다가온 그 천사는 두 팔을 벌리고 이어 날개를 활짝 펴며 말했다. 나를 따라오너라. 위로 오르는 계단이 있는 곳까지 너희들을 안내하겠다. 이제 교만의 죄를 씻었으니 몸이 훨씬 가벼워져 계단을 오르기가 쉬울 것이다. 이렇게 초대받은 이는 별로 없었다. 인간들은 위로 오르기 위해 태어났으면서 약한 바람에도 왜 이리 쉽게 떨어지는지. 천사의 목소리는 꿈결에서처럼 아련하고 따뜻하게 들렸다. 우리는 천사의 뒤를 따라 바위가 패인 곳까지 갔다. 천사는 제 할 일을 마치고 돌아가기 전에 날개로 내 이마를 쓸어준 뒤 앞길의 안전을 기원해 주었다. 피렌체의 아르노 강에는
로바콘테라는 다리가 있다. 그 다리를 건너 오른편 산꼭대기에 오르면 오랜 정쟁으로 피폐해지고 타락한 도시 피렌체를 한눈에 굽어볼 수 있는 성당이 있다. 그러나 그 성당에 오르기 위해서는 계곡을 깎고 그 위에 돌을 놓아 만든 층계를 올라가야 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음 옷까지는 깎아지른 벼랑에 언덕길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양쪽에서 삐죽이 솟은 바위가 몸에 스칠 정도였다. 한 번도 쉬지 않고 걸어서 몸을 구부린 채 그곳에 들어섰을 때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성가였는데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황홀하게 울려 퍼졌다. 아, 지옥의 입구와 연옥의 입구는 얼마나 다른가. 지옥에서는 탄식과 처참한 통곡뿐이었는데 이곳에서는 아름다운 노래를 들을 수 있다니. 우리는 노랫소리에 빨려들듯이 성스러운 돌계단을 올라갔는데 전에 맨 땅을 걸을 때보다도 몸이 훨씬 가볍게 느껴졌다. 나는 너무나 신기해서 팔다리를 훑어보며 말했다. 스승님, 참 이상한 일도 다 있군요. 계단을 오르는데도 전혀 피로하지 않고 오히려 몸이 더 가벼워지니 말입니다. 도대체 제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나의 물음에 베르길리우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천사가 되돌아가면서 날개를 들어 자네의 이마를 가볍게 쓸어준 생각이 나는가? 베르길리우스를 바라보며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 우리가 연옥에 들어오기 바로 전에 문지기 천사가 자네의 이마에 7개의 피자를 써주었지. 천사는 날개를 들어 그중 1개, 즉 교만을 지워주었던 거라네. 하지만 자네의 이마에는 아직도 6개의 피자가 남아있네. 그 나머지 것이 모두 지워질 때 비로소 몸은 날개를 단 것처럼 가벼워지게 되지. 저는 육체를 가진 인간인데 어떻게 가벼워질 수 있습니까? 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베르길리우스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것은 선한 마음이 자네의 발을 받쳐주기 때문이라네. 그래서 전혀 피로도 느끼지 않게 되고 모든 것이 즐겁고 행복하게만 보이는 것이지. 나는 지옥을 지나올 때 배도 없이 단지 믿음만으로 물 위를 걸었던 생각이 났다. 그리고 하느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 새삼스럽게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손을 들어 이마를 더듬었다. 여태껏 이마 위에 글자가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비로소 나는 이마 위에 새긴 6개의 피자를 찾아내고는 눈이 못하는 일을 대신해 준 손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이마를 만지고 있던 내 모습을 보고 있던 베르길리우스가 미소를 지었다.